반갑습니다. 저는 이은성이라고 하고요.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부산 사람이고 진주교회 출신입니다.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게 저 아까 앉아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우건이 오빠가 옆에 살짝 다가가지고 니 금요일에 양생회 모임 있는데 양생회 모임이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네, 말씀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하길래 그래요?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우리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냥 마이크 잡고 약간 이렇게 단차가 없는 곳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왔는데 강당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은 살면서 강당을 밟아보네요. 저 옛날 장로교 다닐 때는 강당 이제 밟지도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막 여기 오면 이제 엄마 나 호강했어 이러면서 인사해야 되고. 네. 하여튼 그래서 원래 말씀 같이 나눌 때는 뭔가 준비를 해오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다행스럽게도 대본을 준비를 해왔어요, 놀랍게도. 다행이죠. 근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이 대본을 쓸 때는 굉장히 이제 언니 오빠들 말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듣고 굉장히 약간 삘이 충만해가지고 말씀 막 대본을 썼는데 지금 보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 말씀은 이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다른 이제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듣고 나면 내게 돼가지고 문서를 정리하면 이제 온전히 내게 되는데 이 말씀은 그때 삘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도 제가 지금 막 피곤하고 이러면은 남이 해놓은 소리 같아요. 내가 적은 것 같지가 않고. 이런 것들이 자기 지식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께 돼가지고 소유가 돼가지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들이 이상하게 부담스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은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지식으로 듣고 깨달음으로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깊게 알면 알수록 깨달음이나 지식이 되거나 내게 안 되는 걸 도저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적혀있는 말씀도 내가 적었는데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 복음의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럼 적어놓은 걸 좀 읽어봐야겠다. 적어놓은 걸 좀 읽어봐야겠어요. 이제 제가 말을 잘 하고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도 어렸을 때부터 자랑을 조금 할게요. 자랑을 조금 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똑똑하다는 게 뭐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높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과학은 못해도 국어는 잘하는 친구. 네,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국어는 잘했어요. 어휘력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좀 기민하다, 섬세하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그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건 못해도 이제 국어랑 인문학 쪽은 다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꽤 똑똑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복음은 똑똑한 머리로 깨닫는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그게 저한테 진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자랑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복음이 없으면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내놓을 만한 결과물이 없으니까 사실 전혀 기쁜 소식이 안 되거든요, 그거를 가졌다는 걸로는. 근데 이 복음에 들어오면 똑똑한 사람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우건이 오빠가 저번에 얘기를 할 때 딱 거기 중고등부 집회실에 들어섰는데 거기에 책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화요일 세미나 하는 실이기도 하고 어려운 책들이 막 있는데 우건이 오빠가 저랑은 지식들이 있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와 이러면서 내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보는데 저는 딱 거기 집회실 다른 사람들 딱 들어갈 때 책들 보면 와 재밌겠다 이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를 좋아할 뿐이지 그렇다고 뭐 세상이 내놓으라 하는 세상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좋아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책을 보고 좋다라고 하는데 우건이 오빠는 싫다라고 하니까 그 상태에서 우건이 오빠는 전혀 하나가 안 되잖아요. 하나가 안 되는데 이 복음은
그 책을 좋아하는 저도 그 책을 싫어하는 저도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약간 이 복음 깨달음의 깊이나 지식의 차이나 감수성의 차이나 이런 거였으면은 그러면 감수성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절망이고 사실 있는 저한테도 절망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하나가 안 되니까. 근데 그럼 무슨 차이로 이제 이 복음이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차이로 그럼 그 사람들은 들리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똑똑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이건 제 생각인데 그냥 좀 갈급하냐 아니냐 그 차이인 것 같긴 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제가 여기에서 말을 좀 잘해야겠다 해가지고 대본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온 것도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좋은 말씀 하나 들으러 왔으면 제 얘기를 듣지 않겠죠? 조금 더 나이가 지긋하시고 이렇게 약간 학식이 좋으시고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듣겠지만 여기 좋은 말씀 하나 들으러 왔습니다. 이래가 좋은 말씀 들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먹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말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내가 생명이 아닌 말을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갈급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마다 갈급한 때가 달라가지고 이 말씀 들리고 안 들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납득이 좀 가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이제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것도 제 생각인데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존재의 갈급한 때는 언제든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10대, 20대 때 왔고 어떤 사람은 30대, 40대 때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죽기 직전에 노인이 다 돼가지고 숨 넘어가기 직전에 그 갈급한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이 존재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진다는 건 저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똑똑한 게 별로 자랑거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가끔 뭐 수업 시간에 뭐 교수님한테 칭찬 한번 받을 때 강의 시간에 뭐 어른들이 똑똑하다고 한번 해줄 때 그런 때는 저한테는 약간 조금 으쓱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근데 그게 별로 복음이 안 된다고 한 건 그게 절대 저의 열등감을 해소해주지는 않거든요. 본질적으로 남이랑 계속 비교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자면 약간 사탄이 있다면 사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너는 그 영리한 머리와 재주를 갖고 왜 그렇게 무능력하냐? 왜 그렇게 무능력하고 어찌 그렇게 게으르냐? 머리만 믿고. 아니면은 이제 게을러가지고 결과도 못 내놓는 주제에 왜 그렇게 남들은 무시를 하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제 것이 됐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가 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뭐 하나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오면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학교에서 영어 한마디 배워가지고 왔어. 그러면은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는 모르잖아요. 아 엄마 아빠는 이런 것도 몰라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작은 거에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식이 있으면 다른 남들이랑 말이 안 통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러면은 지식 있으면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랑 말이 통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 나보다 지식이 많으니까 그 사람은 나랑 말이 안 통하거든요. 지식이라는 게 좀 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런 세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 애매하게 알면은 그게 제일 힘들다고. 네. 근데 그러면은 과연 애매하지 않게 아는 수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른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서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보다 더 아는 사람한테는 열등감이 들고 또 나보다 모르는 사람은 무시하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앞서 똑똑한 게 별로 자랑이 안 된다라고 했던 약간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저는 독서나 철학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냥 저의 순수한 관심사였거든요, 그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그런 연예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실. 그런 친구들이랑도 하나가 안 되는 게 학창 시절 때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자랑할 게 있느냐라고 하면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이 뭐 특히
전까지 자랑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되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쓰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세상에서 소외되는 것 같고 되게 약간 일바닥까지 썼는데 일바닥까지 썼는데 여기는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적이 약간 불분명해지고 이래가지고 되게 하나님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원망스럽고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다니 차라리 알게 할 거면은 아주 막 천재를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알게 하던가 아니면 아예 모르게 할 것이지.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되게 원망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자랑할 게 없다, 저는 제가 자랑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랑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난 내 손으로 이뤄놓은 게 되게 많고 나 스스로의 능력이 자랑스럽고 거기에 한치의 불안감도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 이 복음이 안 들린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존재 갈급함이 없는 분들 같아요. 그런 사람들 제가 길 지나다니면서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진짜로 자기가 이뤄놓은 것들 전부 자랑스럽고 한치의 불안감도 없다면은 저는 이 복음 버리고 그 사람한테 갈래요. 솔직히 네, 좀 가서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제 생각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네, 그게 배울 수 있는 거였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겠죠. 그 사람한테 갔겠죠 이미. 근데 그런 저희가 자랑도 멈추고 노력도 멈추고 열등감도 멈추게 하는 자리가 저는 이 자리였어요. 이 복음을 들은 자리였고 그게 되게 신기하고 이상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아까부터 이 말씀 안 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이거보다 더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약간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냥 이 자리가 보이니까 그렇게 된다, 신기하다 이렇게 맑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재미없는 얘기를 좀 하자면,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한 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다들 이제 언니 보면 막 수학 복음, 음악 복음 이러면서 자기 전공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를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그걸 이런 걸 구상을 해야지 하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어가 했는데 이 또 얘기하면 또 지식적인 얘기라서 재미없다고 하실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뭐 재미없으면 그냥 주무세요. 재미없으면 주무세요. 네. 저는 아까 여기에서도 전공 소개를 했지만은 저는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하고 있고 보통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맞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컨텐츠를 창작하고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면 캐릭터를 만들고 네. 이제 우리가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이 아니게 생긴 애들도 일어나가지고 막 이 물건들도 막 주전자 같은 애들 막 그 미녀와 야수 이런 거 보면 일어나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캐릭터들이 다 동물 캐릭터나 그 물건 캐릭터나 다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다 기본적으로 의인화가 되어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캐릭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을 뜻해요. 이건 별로 재미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배운 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캐릭터를 하나 만들 때 그 캐릭터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제 처음에 설정을 하는 게 그 캐릭터의 겉모습이에요. 겉모습을 설정을 할 때 이거를 뭔 심리학 용어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제가 배운 거밖에 몰라가지고 뭔 심리학 용어로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면이라고 해서 캐릭터를 만들 때 가면을 먼저 설정해요. 그 캐릭터의 이제 사회적 모습, 요구받는 모습이나 겉으로 꾸미는 모습 이런 것들을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누군가의 뭐 배우자로서의 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계시니까 누군가의 딸로서의 나, 관계 안에서의 나 이런 거에 이제 페르소나에 해당하거든요. 가면. 그리고 그 페르소나를 한 겹 벗겨가지고
그 안에 이제 자아라는 걸 이제 만들어요. 캐릭터를 만들 때. 그거를 이제 에고라고 해요. 저희가 만들 좀 재미없는 얘기죠. 네, 재미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겉모습을 만들고 그걸 한 겹 벗긴 자아 정체성 안의 모습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캐릭터를 구성을 한다면 그 캐릭터의 성격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걸 구성을 하는데 이제 뭐 심리 분석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기를 이제 그 안에 있는 에고랑 밖에 있는 페르소나랑 이거의 균형을 잘 유지를 해야 이제 자기계발서 같은 데는 자기를 똑바로 발견을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사실 페르소나 가면이랑 에고, 자아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예를 들면은 누구의 딸로서의 나, 어떤 직업으로서의 나가 내 자아의 정체성의 전부인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 대구교회 복음이 이제 그 MZ세대 언니들, 양세대 언니들 이 나오기 전에 제가 2년 전에 이 복음을 들었었거든요. 그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저희 그 진주교회 모임분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 페르소나를 깨고 가면 겉모습을 깨고 안에 있는 에고를 마주를 한 거예요. 자기 자아를. 그래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정말 진솔한 교회고. 왜냐면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페르소나를 사회관계에서 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진솔한 교회고 나는 여기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을 했고 여기가 세상에 없는 교회고 이러면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재미없는 얘기가 좀 끊어가지고 단정을 하자면은 사실 에고에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 사람들은 여기 그 중간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은 약간 세상에서는 마주하지 못했던 자기의 숨겼던 모습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드러내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초반에는 그 정도로 좋았거든요. 진정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는 걸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큰 변화라고 해야 되나? 변화랄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막 집 밖에서 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부모님이랑 사이도 굉장히 안 좋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제 그 복음을 처음 이 대구교회 복음을 처음 전해 듣고 한번 변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진정한 나를 발견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되게 매달렸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 그 변화를 받은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게 오래를 안 가더라고요. 한 1년? 오래 갔어요. 1년이면 오래 간 거죠. 근데 1년 이상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분명히 난 변화를 받았고 뭔가 삶이 새로워진 것 같고 이런데 자꾸 이제 과거에 있었던 모습이 떠오르고 그리고 현재의 삶이 그렇게 잘 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과거에 변화를 얻었던 그 경험만으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타이밍에 양재희 언니 오빠들이 뭐 새로운 복음 나왔다면서 이래가 터져가지고 저도 들었어요.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게 에고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저는 이전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약간 페르소나를 만드는데 조금 더 치중을 하는 것 같은데 가면을 만드는데 겉모습을 만드는데 치중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라거나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관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부모님이랑 관계도 잘 안 되고 친구들과 관계도 잘 안 되고 겉모습을 만드는 게 잘 안 되니까 오히려 자아의 이제 에고에 치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바로 들렸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만든 나는 다른 페르소나랑 구분 짓는 다른 사람들이 겉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나만의 정체성이 있어. 나의 자아 정체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한테 존중받는다는 기분을 느끼면서 좋아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뭐 하나님 신이고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깨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페르소나, 에고 그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캐릭터를 아까 만들 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캐릭터를 만들 때 자아 정체성이 전부예요. 그 안에는 뭔가 있다라고 얘기해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겉모습과 안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는 근데 이 복음은 에고를 깨서
그 안에 빈 무언가를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뭔가를 보여주는 복음이었어요. 제가 알아들었을 때는. 이 에고가 굉장히 깨기가 힘들더라고요. 페르소나는 벗겨내면 시원한 느낌이 있거든요.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에고는 깨려고 하면 허전해요. 허전하고 그럼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지? 내가 인식하지 못한 내가 뭐가 남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언니들이 얘기해서 되게 낯설고 싫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막 마냥 좋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왜 싫은지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처음 와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조금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구교회 복음을 처음 접하고 좋은 교회 복음을 처음 접하고 그 다음에 2년 지나가지고 최근에 와서 그 언니 오빠들이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막 내가 모르는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뭐라 설명 못 하겠는데 너무 서럽고 싫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내가 이때 그 전에 좋은 변화를 받았던 것, 좋은 변화를 받은 다음에 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깨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싫다라는 생각도 없이 싫었어요. 이게 진짜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내가 싫어라고 생각을 해서 싫어한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니 이 자리가 정말 싫은 자리다라고 했을 때 맞다 아멘 이렇게 한 게 싫더라고요. 불안해요. 에고가 깨지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이 교회 밖에 사람들은 페르소나조차도 못 깨고 있으니까 자기 겉모습조차도 못 깨고 있으니까 에고 아예 올 일도 없죠.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는 않잖아요. 되게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고 막 이러면은 난 누굴까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이제 페르소나로 살아가요.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책임지기 위한 부모로서 살아가야지. 뭐 연인이 있으면은 이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것들이 이제 페르소나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분들은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다 깨지고 에고를 찾기 위해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세상 일들도 약간 접어두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에고조차도 깨야 된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일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페르소나에 붙잡혀 있건 에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나는 페르소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과 달라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저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에고에 붙잡혀 있던 페르소나에 붙잡혀 있던 껍질을 한 겹 까든 100겹을 까든 알맹이에 도달을 못하면 껍데기인 거 똑같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사실 에고에서 파생된 에고이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기주의를 얘기를 해요. 번역을 하자면은. 그거는 사실 더 단단한 걸로 쌓여있을 뿐이에요. 겉에 얇은 거 하나 벗겨내고 더 단단한 걸로 쌓여있을 뿐이어가지고 이걸로 꽁꽁 오히려 페르소나 벗길 때 쉬워요. 얇으니까. 근데 에고로 싸맨 사람들은 꽁꽁 싸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못 돼요.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외로워져요. 저는 그 변화받은 걸로 해결이 안 될 때 제일 먼저 느낀 게 뭐였냐면 대구교회에 대한 불리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왜냐면 나는 이렇고 저렇고 저런데 저 사람들은 저렇고 저런데 뭐 여기에 얘기하기엔 너무 too much information이지만 TMI too much information이지만 너무 많은 정보지만은 그래서 어찌됐든 자꾸 다르다라는 기분이 드니까 외롭고 뭔가 내가 틀린 것 같고 힘든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에고의 함정에 걸린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인격은 그것들을 다 모두 벗겨낸 그 안에 있어요. 사회가 만들어준 나도 아니고 나 스스로 만든 나도 아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벗겨낸 순간에 굉장히 기묘한 해방감이 들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든 것 같아요. 그 껍질을 다 벗어난 순간에 언니 오빠들 자주 얘기하는 말이 저는 이게 진짜 공감이 가는데 숨이 쉬어진다 그래요. 그전에는 숨을 못 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쌓여 있다가 딱 깨졌을 때만 이게 숨이구나라고
알아요. 원래 공기 안 좋던 데에 태어나가지고 살던 사람이 처음 산소 맡아보는 것처럼 숨이 쉬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말을 되게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숨 쉬러 오는 사람들한테 숨 막히게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저기 안 좋은 공기 실컷 맡고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만큼 숨을 쉬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에고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언니 오빠들이나 이제 다른 삼촌 이모들한테서 본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분들이 이열래 목사님한테서 본 사람이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시간을 아니 왜냐면 거의 끝났거든요. 준비하는 게 예.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막 쓰다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막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고 막 학창 시절을 이렇게 보냈고 이런 얘기를 주로 했거든요. 진주교회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모든 이제 안 좋은 고뇌들이나 이런 걸 이겨내고 그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밝게 변한 이런 모습에 되게 감격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얘기에 대해서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 얘기를 해봤자 물론 저도 뭐 마음이 힘듦이 있었고 뭐 가족 간의 관계가 있었고 근데 그래봤자 그래봤자잖아요. 사실 저한테야 제일 크죠. 그 일이 저한테야 제일 크지만 나이랑은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제일 크거든요. 저는 그게 에고를 이루는 핵심이라고 봐요. 에고를 이루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이전에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변화에도 굉장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변화를 받기 전까지 저희가 절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분노도 많고 억울함도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변화를 얻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매달린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요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화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 최근에 만난 친구들은 저보고 부처라 그래요. 화낸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뭐 그냥 사회화가 된 거죠. 그러면 사회화가 된 부분인데, 그 말을 저희 남동생이 들으면, 남동생이랑 이 얘기를 했거든요. 친구들 내고 부처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동생이 화가 나고 책상을 쾅 치면서 누나의 본 모습을 안 봐서 그렇다. 걔는 저한테 막 두들겨 맞고 이랬거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화가 많았는데, 지금 딱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 화가 많은 내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이제 제가 변한 줄 알지만 내가 안 변한 건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화가 많고 내가 얼마나 억울함이 많고 얼마나 뭐 열등감이 많고 이런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그 변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변함을 소유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힘들어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도 안 변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도 변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모양대로, 저 뭐 취미도 안 변했어, 성격도 안 변했어, 말하는 것도 안 변했어,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그 말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있는 거죠. 지은 그대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딱 지으신 만드신 그대로 밖에 못 쓰이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얻었다라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너무 편안했어요. 왜냐하면은 변화를 얻어가지고 한 번 다른 사람이 되면 그걸 유지를 해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고 계속 변화가 계속 필요하거든요. 마치 약간 뭐 성경에 옛날에 있었던 그 만나 내려주시는 것 같이, 만나를 한 번 먹었을 때 기적인데 계속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일 안 내려오면 굶어 죽어요. 약간 그런 게 점점 불안해져요. 왜 처음에는 만나가 내릴 때도 좋냐면은 나는 만나에 만족해라고 왜 그러냐면 내일도 내릴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간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오면은 노력도 안 하고 이 밥 먹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네 이러고 좋죠. 근데 어느 순간에 뭐 예를 들면 주말 한번 지나가지고 한 이틀 뛰어넘고 만나가 안 내린다는 생각이 조금이 틈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거든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변화를 이렇게 주종을 하는 상태는. 근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상태는 변화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정말로. 내가 뭐 어떤 은혜를 받아도 지금 받아가지고 얘기하고 지금 받아가지고 행복하고 뭐 이게 전부지 어떤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편해요. 이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맛을 아직 못 봐서 그래요. 네. 나는 이제 만나 내려주는 걸 믿고 신뢰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편안함을 느끼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경작해서 먹는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네. 그 신뢰가 한번 깨져봐야 그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그 변화를 얻은 게. 네. 이거 왜 웃기니? 진지한데. 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변화받은 사람으로 그대로 남아있었다면은 그 경험에 매달려가지고 현재를 못 살았을 텐데 되게 시기적절하게 언니 오빠들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저는 자꾸 언니 오빠들 이렇게 하는 게 특히 저쪽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통해가지고 본질의 씨앗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제가 경작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약간 뭔가 에고나 이런 껍데기들이 없고 중심에 딱 자리를 잡으니까 항상 돌아갈 곳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이전에는 막 그 이전 복음을 들었을 때 교회가 너무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장로교를 다녔거든요. 그 교회는 너무 불편하고 힘든 곳이었는데 교회가 편안하게 느껴지니까 아주 좋아가지고 그때 고백을 하길 이 교회가 이제 내 돌아올 곳이고 고향 집이 되니까 너무 좋다. 이 본가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너무 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또 넘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넘어서서 네, 넘었다는 표현이 저는 약간 마음에 들진 않네요. 뭔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간 것 같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넘어서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없어요. 다 세상 단어다 보니까 넘어서서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고 내가 지금 보는 사람들한테 있고 그러니까 그 교회란 인류일에 모이는 그 장소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막 이 몸이 교회고 성전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들이 다 예비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진짜 멋있어 보여요. 옛날에는 뭐 이상한 말을 써놓고 마음에 드는 말만 써놓고 이제 매달리고 마음에 안 든 말은 이해 안 되고 이런 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는 게 난 이걸 이제 이해했는데 그걸 다 써놨어요. 성경에. 네. 심지어 이제 이전에 예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행적을 적어놓은 게 다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것도 머리로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 놓으니까 내가 돌아갈 중심이 그 다른 장소나 다른 모임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에고를 깬 말하자면 여기 단어를 빌리자면 사람에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뭐 여기에서 장소 몸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게 해도 항상 돌아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그럼 항상 이제 그 사람들 모인 그 교회로도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확신이 들 때면은 약간 이건 되게 약간 비약적이긴 한데 저는 진심이거든요. 진짜 온 세상이 나를 위해 준비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숭상해 왔잖아요. 그 말씀이 다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 성경 콘텍스트에 이제 그 글자에 안 매달린다고는 하지만 성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고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고 뭔가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를 위해 예비된 거구나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 사람 대체적으로 글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도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예비된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예비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진짜 거기에서 행복감을 다른 분들은 이제 행복하다 좋다라고 하실 때 어디에서 행복감을 얻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 지으신 사람이 진짜 완벽하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다른 거랑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자꾸 매달리고 이 교회를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제 그 이현래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더
더 좋은 게 있으면 거기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저도 더 좋은 게 있으면 솔직히 갈 거예요. 여기 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여기 너무 이제 오는 것도 거리도 멀고 거리도 멀고 여기 제가 아까도 올라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큰 교회 저 처음 와보거든요. 네, 총부석교회 다녀가지고 옛날 교회 분들 죄송해요. 네, 죄송한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아늑한 곳이 좋은데 그래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가겠죠. 가겠는데 이제 아직 이제 이 말 저희 언니랑 남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말씀을 저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좋으니까 있는 거예요. 박수를 쳐버렸네. 네, 좋으니까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별거 아닌 똑똑한 머리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막 세상에서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다녀봤을 때 나로 삼기에 딱 나라고 부르기에 이만한 게 없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애매해요. 나라고 하기에 뭐 예를 들면 여자라는 특성도 제가 가지고 있죠. 이거 전 여성이잖아요. 그런 자아도 제가 가지기에 모자라고. 학생 이것도 모자라요. 그 세상에 있는 어떤 자아 정체성이나 이런 그런 묶음 그룹도 저를 포함시켜준다라 온전하게 포함시켜준다는 기분이 안 들어요. 약간 부분 걸쳐가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이 부분이 없을 때 답을 내기는 그렇게 하나하나 발을 걸쳐가지고 있는 게 자아 정체성이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 온전하게 포함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진리는 뭐 이데아 뭐 이런 건 없나 보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전 신앙에 있을 땐. 근데 이 복음은 이것만큼 말하자면 제가 자아 정체성으로 만들어왔던 그 에고들은 다 부정하지만 하나도 끼워주는 게 없어요. 어느 하나도 끼워주는 게 없이 다 부정하지만 이것만큼 저를 온전하게 포함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모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정감을 이렇게 하나가 다 같은 사람에 포함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정말 저는 여기 모이신 분들을 보는 게 제 숨 쉬는 방법이고 정말 좋아요. 그래서 더 자주 말씀을 듣고 하고 싶은데 이게 약간 이 큰 교회 약간 체제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약간 말씀을 챙겨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제 지식이나 똑똑함에서 나오는 말씀이면은 여기에 안 있어도 돼요. 안 있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거울 보는 것처럼 거울 보는 거죠. 저 사람한테 사람을 보아가지고 내 안에 사람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본다라는 말을 쓰는가 봐요. 내가 이제 그 성경에 있는 예수만 보기에는 그건 글자잖아요. 글자니까 물론 거기서 우리가 사람을 보지만 거기서 사람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사람을 보고 내 안에 사람을 발견을 하고 누군가 나한테 사람을 보고 이러기 위해서 이런 교회가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이 사람으로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저한테서 이 사람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들 행복할 테니까. 네. 저도 열심히 보고 있고 그래서 항상 사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네.